즉시로 전파하니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작년에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다 무너져가는 그 애플사를 세계 최고의 우량 기업으로 세워놓은 장본이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가 회사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 초기에는 경영 부진이 여전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기에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스컬리가 38세 그 펩시콜라 사장이 된 사람인데 당시 콜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코카콜라의 자리를 내려오게 한 장본이었어요. 그 공로로 이 스컬리가 이미 충분한 명성과 재물의 이 부를 이미 누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자리를 옮길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스티브 잡스가 집요하게 그를 설득을 했습니다. 막대한 보수를 제시합니다. 그래도 끄떡하지 않아요. 이제 어느덧 44살이 된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말이 있습니다. 당신 설탕물이나 팔면서 평생을 그렇게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당신의 생애를 던져보겠습니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스컬리를 움직였고 스티브 잡스가 그를 애플사에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 멋진 꿈 아닙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꿈 꿔보지 않습니까? 그런 멋진 이상에다가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들의 그 행동이 따라가는 동기가 돼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살자고 그러고 또 정직한 사회를 구현해보자 그럽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요, 대부분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인내하고 또 희생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 거의 없죠.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이혼율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 처음에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끝까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온몸 바쳐서 헌신하면은 목회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또 그 일도 또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매년 3,000개 정도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이론대로 안 돼? 이론대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4장 30절에서 이 세상의 임금을 예수님이 마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니까 마귀짓 하는 자인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일이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마귀가 허용하겠습니까? 마귀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개혁을 외친다고 한들 세상 안 되기를 바라는 마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직한 집안에도 얼마든지 사고 생길 수 있고요. 불행한 일 닥칠 수 있어요. 진실한 목회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환란이 몰아닥칠 수 있어요. 세상 일 수만 가지가 다 그렇죠.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여러 후보들이 각기 당찬 공약들 내세우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처음 자기가 이 생각 먹은 대로 나라가 그렇게 잘 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옛날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최소한요, 애시당초 약속 지킬 마음이 없이 공약하는 분은 애시당초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죠. 모두 다 그러잖아요.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되는 나라를 건설해보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한번 가꿔보자.
그런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주권, 자기들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준 이래로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냄새가 나는데 썩은 물 같은 냄새가 나고요. 썩은 물고기처럼 악취가 나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당에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 던지고 누가 누구를 향해서 고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녀촌에 전도하러 들어간 분이 있는데 창녀와 함께 살아요. 도대체 누가 창녀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본래 그 사람 안에도 창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건만 안 그랬을 뿐이지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이미 창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창녀들이 오히려 당당하대요. 자기들이 이 일절 다 경험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부류 사람 다 만나보니까 상대해보니까 사람이요 다 똑같더라는 온갖 부류 사람들 다 만나봐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어느 집에 식사 초청받고 가셨어요.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전통으로는 꼭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 전통대로 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야 저런 질서도 하나 지키지 않는 자 그러면서 막 멸시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를 먼저 더럽게 하고 이 세상을 오염시킨다는 것.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로마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안에 음란, 정욕, 불의, 탐욕, 시기, 질투, 미움, 교만 그런 것들이 물이 가득한 저수지와 같이 그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다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뀌어요. 마귀에게 장악당했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이끌려 다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내 안에서 스톱시켜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은요. 마귀를 이긴 자만이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선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노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사석에 끌리듯이. 이런 우리들 어떻게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됩니까?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 붙들릴 때만이 주님께 붙들릴 때만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살리셔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내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올해가 성탄절이고 오늘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 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은 커녕이고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세상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마귀의 지옥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 그 마음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오시는 길, 이 대강절의 길,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천국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에게 빼앗긴 장악당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장악당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지난주 교사 세미나 가셔서요. 마지막에 그 세미나 내용을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조금만 더 축소해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목적이 뭐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하고 나서 1년이 넘도록 계속 제가 말씀 전해드린 대주제 가운데 하나가 목적에 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목적을 물어보는 그 질문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제 삶의 목적이고 제가 목회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25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도 몰랐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잘 못 깨달으니까 1년 동안 무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계속 저를 감동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저를 신학교로 부르셨어요. 신대원 부르셨고 이 말씀 붙들고 개척하라 하셨고 이 말씀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목회하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은 제가 만들어낸 목적 아니다 그랬죠. 성경 막 뒤져봐가지고 이 문구 참 좋다, 이 구절 이거 문구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목적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목적, 더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 등록하고 안디옥 교회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적 또한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니까 이 교회를 저와 함께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적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맞습니까? 지극히 당연해요. 이 말씀은
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처럼 이제부터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어다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든지 그 목적을 존중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선한 마음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교회로 합쳐진 우리들 모두의 하나된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증인된 삶, 곧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 안에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목적을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받기 추구하고 그리고 인해서 권능이 임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이 질문에 막히더라고요. 증인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대답이 수월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만약에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습니까? 였고 그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증인의 삶이고 그 증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받고 권능 받기를 추구하는데 왜 증인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아예 안 나타나는 건 아니죠. 미흡할까? 생각해 보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묵상해 보고 계속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속에 성경 구절 두 구절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먼저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는 말씀이죠. 육은 육의 것을 따라가고 영은 영의 것을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낳고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낳는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된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오직 영의 사람만이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고 그를 위해서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영의 사람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받기를 추구하는 교회인데 영의 사람인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었을까? 제가 거기서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영적인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 봤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말과 영적인 사람이란 말 다른 말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표현, 영적인 말을 한다는 것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다른 말이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한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고 바로 전한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회개해야 되는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영성이 회복되십시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 전하는 2000년 전의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단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아니에요. 하루 종일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이어서 영적인 생각, 영적인 표현, 영적인 말을 하는데 도통한 사람들.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일주일에는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보고 육적인 사람이라 말합니까? 영적인 사람이라 말합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영적인 것으로 포장된 육적인 사람들.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꼭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포장된 육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같이 영안이 열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분 아니면은 먼저 그들 자신부터 나부터 속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도 야, 저 영적인 사람들 좀 봐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2가지 회개를 시키셨어요. 한 가지는 제가 지금껏 소경을 인도한 부분은 없었을까 하는 마음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떳떳이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을 회개시켰어요.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그 불같은 메시지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시켜 주셨어요. 영적인 것으로 포장된 육적인 모습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불같은 메시지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시켰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설교, 세례 요한의 그 설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설교가 아니라 나의 목회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타협하는 설교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회개시키셨어요. 그리고 저도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또한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소경을 인도할 노릇 그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깨달으십시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보편적인 척도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 음성 듣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들리고 있다면 저도 회개해야 되고, 전하는 저부터,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들리고 있다면 우리들 모두가 더 하나님 음성 듣기를 더 겸손히 추구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또 주신 것 있어요. 말씀 좋은 설교가 아니라, 말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먹히는 교회가 되게 해라. 그거 주셔서 그 음성. 설교 좋은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가 먹히게 하는 설교 되게 해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이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육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안 듣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말이에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동이 있어요. 물론 이 감동이 항상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저도 다 자신할 수는 없죠. 저도 제 소리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그런 감동이 제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동이 올라온 다음에, 먼저 감동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묵상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설교자가 정상적인 설교자라면 누구나 저같이 할 거예요. 사람을 먼저 묵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말씀을 향한,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이 나한테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저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씀인데 저 사람 이 말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저한테 와요. 그럴 때는요, 저는 거의 대부분 그 감동을 약화시키거나 그걸 변제시키거나 그걸 멈추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의 제 목회였고 때로는 틀린 감동을 전할 때도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때로 틀렸을지라도 저의 이런 모습을 저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어요. 목회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가지는데 그 중에 한 측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전도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목회죠. 저도 시간 가면 갈수록 저부터 더 영적인 사람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계속 같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 가야죠.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점점 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다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 믿기 전 우리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육으로 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다시 영으로 우리들 이제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영적인 근육을 계속해서 단련시켜 나가야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계속해서 튀어가야 돼요. 말씀 좋은 것 찾을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는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좋은 것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먹어지는 심령.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라면 듣고 회개할 것이고 사람의 말로밖엔 들을 수 없는 육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뱉어내버리죠. 이런 육의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은혜 받는다고 하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자기 입맛에 좋은 소리 들으면은 그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의 특징이요.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를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줄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해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먹고 안 받아먹고는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이고 내 영적인 귀가 뚫려 있느냐의 문제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맞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 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먼저 자기 스스로가 기만당하고 그 다음에 남을 기만해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받아갖고 속이 뒤집힌 마귀가 가장 괴로운 일이 그 일이거든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것. 그 속 뒤집힌 마귀가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버리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버리는 사단의 전략, 우리들에게 기만하는 영을 보내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럼 이제부터 너는 아주 잘 믿는 신자같이 그렇게 행세하면서 살아라. 이게 기만하는 영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이 기만하는 영과 얼마나 많은 싸움을 벌였는지 몰라요. 이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이 부분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경험한 것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경험한 것. 초신자 말고 기존 신자들이 교회로 옮겨오면서 거의 대부분 옮기는 이유를 영적인 이유로 저에게 말해요. 제가 왜 기만하는 영을 말하냐면은, 들어올 때는 많은 분들이 영적인 이유를 말해요. 그런데 나갈 때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육적인 이유 때문에 나가요. 거의가 목사에게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판단 때문에 나가는데, 그 바란다는 것이 거의가 육적인 이유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내 주장 받아주지 않아서, 나를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아서, 이거예요. 겉으로 저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런 것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 그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누구 말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더 포괄적으로 우리들 전체 신앙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제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도 아니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심령이 돼야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야, 저 사람은 늘 자기 마음대로 해, 그렇게 툴툴댄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중에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남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뭐라 한단 말이에요. 야당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또 다른 사람이 데모를 하는 것이고 야당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 아까 고백드린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시간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어떤 금연에서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 정도 아니라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죠? 어떤 사람이 저보다 영적으로 더 탁월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이거예요 하면서 정확하게 저한테 제시하는 것 그 정도 아니라면 저한테 감동된 것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질서죠.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무익합니다. 라고 말씀 전할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 이 목회의 초점이 먼저 저부터 그리고 함께 신자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추구해 왔어요. 잘못 이끈 것도 있고 먼저 저부터 부족하니까 제대로 못한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의 초점, 일단 저의 목적은 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 목회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끝까지 이 일을 추구할 거예요. 영의 사람,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 되기 원하는 것은 제 목회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그 다음 6장 64절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니까 누구예요? 너희 중에 지금 예수님 주변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믿는 사람들, 다 영적인 사람들. 그런데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 영적인 것 같은데 영적이지 않는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믿음 좋다고 하고 너희가 스스로 영적이라고 하면서 기만당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 영적인 진실 앞에 정말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깨어나기 원하시는. 가서 영적이지 않으니까 너 나가서 어떻게 되라 이게 아니라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이라고. 그 다음 65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신 사람,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 주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는 믿음의 사람만 볼 거고 영의 사람과 함께 하늘나라의 비전을 나눌 것이니까 너희가 그 믿음의 사람, 너희가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다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 66절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실상을 말해주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떠나고 함께 다니지 않아. 주님께서 믿음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영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만을 벗어야지만 살리는 사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회개하고 참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고 참된 영의 사람 되기를 추구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만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은 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내 믿음이 뭐가 문제라고 그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저 사람 내가 왜 따라다녀? 이 제자들과 같이 12제자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목회하는 초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제가 완성되었다는 말 결코 아니죠. 저 역시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지금도 추구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을 볼 때 믿음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지한 열망, 정말 그 진실된 열망,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제 목회 방법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라도 은사가 있으면 그냥 쓰잖아요.
뭐가 안타깝냐면 그렇게 처음 나와서 그렇게 금방 일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을 그렇게 일을 시키면은 뭐라고 하더란 얘기예요. 참 이상하더란 말이에요. 본인도 처음 나와서 은사가 발견되고 일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남이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더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 개척 처음 했을 때 모두 다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아니에요? 모두 다 처음 와갖고 모두 다 일했잖아요. 맞습니까? 다 처음 일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동네 축구를 동네 축구라는 줄 아십니까? 동네 축구를 왜 동네 축구라는 줄 아세요? 센터포드는 6학년이 맞고 라이트 윙은 5학년이 맞고 레프트는 4학년이 맞고 미드필드는 3학년이 맞고 수비는 2학년이 맞고 그 다음에 골키퍼는 1학년이 하고 그래서 동네 축구예요. 히딩크가 왜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렸습니까? 그거 깨버렸기 때문에. 박지성 같은 사람, 아무 연줄도 없는 사람 불러다가 뭐 썼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이대로 이 유교식으로 나가면, 이 순서대로 나가면 어떻게 돼? 1학년 했던 애가 골키퍼 했던 애가 지지리도 못해도 6학년 되면 그냥 센터포드 하는 거야.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동네 축구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 전해드렸듯이요. 사람은 함께 일해봐야 알고 일 시켜봐야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는 모른다고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더라. 또 여러분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났다고 온전해집니까? 우리 봐서 알잖아요. 함께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호랑이가 자기 새끼 데리고 가는 방법이 일단 절벽 밑으로 밀어놓고 거기서 기어오르는 새끼를 새끼 삼는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중간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으르렁거리는 부르짖는 사자로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럼 우리들 누구예요? 사자의 제자들, 사자 새끼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일단 절벽 밑으로 가봐야 돼요. 사자 새끼가 맞으면은 다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강아지는 못 올라오는데 택함 받은 사자 새끼면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여러 날, 여러 시간을 제가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가깝게 지내보면은 그 모습이 진실인 것도 있고 가깝게 지내보니까 어떤 것은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성숙과 미성숙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진지한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그의 중심과 그의 태도를 보니까 여전히 나의 나라와 나의 의예요. 목회의 한 측면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추구하는 그 육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영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목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모습 발견했을 때 초신자가 아니라 처음은 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발견했을 때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것이 진실의 모습이 아니고 저게 지금 기만이다라는 모습 발견했을 때 저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바꿔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직선적으로 말하면 서로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때로 간접적으로 말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임하면은 그거 가리지 않고 그냥 설교를 통해서 말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그 6장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람으로 함께 추구하면 되는데, 회개해야지만, 그 모습을 회개해야지만 천국이 임하는 것이 신앙의 공식인데, 그 말씀 전하면 길을 막아버려요. 그 다음 67절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 영의 사람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났고,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너희 정말 영의 사람이냐? 12제자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6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주님 말씀, 영생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는 나의 실상을 꿰뚫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믿음 있는 척 했는데 믿음 없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주님의 그 원하심 같이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 베드로로 끝까지 인정받고 쓰임받은 것 아니에요. 완전해서 쓰임받은 것 아니에요. 왜 쓰임받았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할 때 예, 제가 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버림당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이후로도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좌충우돌합니까? 지금 십자가 지시는 날 붙잡히니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계집종 앞에서 배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갈릴리 호수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먹고 살 일이나 그냥 신경 쓰면 살자, 그러고 갔어요. 미성숙한 그 모습, 그런 베드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로 베드로를 만드세요. 왜요? 베드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잘 못하긴 했지만 주님의 말을 말로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성숙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숙한 척하는 것이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른인 척하는 것이 문제예요. 교만한 것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교만은, 더 큰 문제는 겸손한 척하는 기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뒤돌아서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자새끼 같은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믿음의 야성,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개발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추구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말씀이 맞아. 이전에 1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죠? 그 다음에 20절,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어떤 사람이 택함받은 그릇, 영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그릇,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그릇,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 택한 그릇, 증인의 그릇.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 감격으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즉시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24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즉시로 복음 전하니까 즉시로 핍박이 맺고 즉시로 강주리에 매달려서 즉시로 도망치는 인생들. 예수님 증인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사울을 택했는데 그래서 사울이 증인된 사명 감당하려고 즉시로 뛰어나갔는데 주님께서 사울 밀어주셔야 되잖아.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핍박이 임하고 즉시로 도망치는 인생이 돼요. 사도행전엔 기록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 전에 일어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 보면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즉시로 핍박받고 즉시로 도망친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요.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뭘 했을까? 바울의 연보를 계산해 보면은 아라비아로 가 있던 그 횟수가 3년이에요. 3년 결코 짧은 세월 아니죠. 그 3년 동안 사울이 뭐 했겠어요? 아라비아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과만 독대하면서 광야잖아요, 광야? 주님과만 독대하면서 주님 음성 듣기를 그 음성 받아먹기를 추구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30절을 보면은 자기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해갖고 직거 생활을 해요. 그 세월이 10년 이상이고 아라비아 광야까지 합쳐서 총 16년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보내요. 총 16년. 그 다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고 본격적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죠. 왜 16년 걸렸겠습니까? 왜 16년 걸렸겠습니까? 평생 성경훈련 받은 사람인데 평생 하루 3번 기도한 사람인데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한 사람인데 철저하게 말씀 지켰던 사람인데 왜 16년이나 걸려야 합니까?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친 그 대상 바리새인 사울.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포장된 육적인 사람. 그래서 영적인 것 같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종교적인 사람. 바리새인으로 사울 평생 살았어요. 그 종교적이고 그 영적인 시장들을 주께서 벗겨내고 그래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무슨 일 하신 거예요? 또 너와 단독으로 만나는 그 단독자의 고독한 삶을 16년 동안이나 주님 만드세요. 16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알아줘야 되는 사울이 아니에요. 사람 시선 인식하고 야, 내 종교성 좀 봐라. 야,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냐. 너희들 그러니까 나를 좀 존경해줘야 돼. 그리고 기만의 때를 벗겨내고 주님의 참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단독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날 거예요.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교회 등의 신약의 무수한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개척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탁월하게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아서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 무수한 교회들을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위선과 바리새인의 그 위선과 기만이 그 습관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만물보다 심히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것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 갖춰도 겸손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바울을 더 오랫동안 더 끝까지 쓰시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바울의 그 교만의 때를 벗겨내셔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즉시로 뛰어나갔는데 주님께서는 즉시로 핍박받게 하셨고, 즉시로 광주리 타고 도망치는 인생 되게 하셨고, 즉시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고, 즉시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집거 생활하게 해요. 그 세월이 16년. 하나님의 마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해도 겸손한 사람 좋아하세요. 주님께서는 안 해도 진실한 사람 좋아하세요.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 주께서 쓰실 수 없지만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은 주님께서 쓰세요. 때로 우리가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 무의미하게 느껴진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인생,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그 시간이 사울이 바울 되는 시간이고, 물이 포도주 되는 시간이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시간이고, 누의 고치가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임하셔서, 정말 임하셔서 영적인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주께서 그럼 권능 주셔서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 되면, 요한복음 6장의 그 교훈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되고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증인의 일은 나타나는 거예요. 2012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 같은 육적인 것들, 영적인 것 같은 육적인 것들, 그런 기만과 교만의 때를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이 생애를 향하신 목적, 그 증인된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이 저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나가고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